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백두산 높이가 2750m죠. 마을로만 2750m 산을 들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확실히 높긴 높아요. 남한에 있는 산들하고 완전히 다른데 올라가면서 이걸 느끼게 됐어요. 아래쪽에는 침엽수가 울창하게 진짜 빽빽하게 짙은 색깔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이제 한참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쯤 가니까는 색깔이 바뀌어요. 플라타나스 나무라고 그러죠. 이게 또 하얗게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더 높아지니까 2000m가 넘고 2500m가 넘고 높아지니까는 이제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없고 잡초 그리고 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자리를 딱 메꾸고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어도 그 잡초들은 무성하게 존재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3000m가 넘고 5000m가 넘고 더 높아버리기는 그것도 없겠지만 백두산 올라가면서 그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감동을 받게 된 것이 있다면 아하, 강한 것이 살아남구나. 여러 가지 악조건, 산소도 희박해요. 또 바람도 많이 불어요. 또 여러 가지 모든 주변 토양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은 상황에도 살기 좋은 데는 좋은 나무들이 그러다가 척박해지니까 점점 심해졌다가 나중에는 가장 끈질긴 것만 남아있는 그 정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리서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기독교 연합회가 또 광복절 기념하는 연합 예배를 전주에서 또 오늘 드리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약한 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또 지게 돼 있고 잃어버리게 돼 있지만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세상 모든 만물이 강할 때 존재하고 강하지 못할 때는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6절이나 또는 7절이나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3장 16절 이런 데 말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 약한 걸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더 되기도 합니다만은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또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요청을, 명령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적인 말씀을 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자, 왜 우리가 강해질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수없이 만나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만날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나가서 또 여러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현실 앞에 맞닥뜨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꼭 생각하시오. 하나님이 왜 강하라고 그랬는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강하지 않으면
늑탈을 당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강탈을 당한다. 강탈. 다 뺏겨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고 늑탈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보니까 강한 자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결박을 한 후에 늑탈하고 강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약하면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건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건 여러분들 약육강식의 사회에 알고 있죠. 약한 존재는 강한 존재한테 다 뺏기게 돼요. 성경에서는 늑탈을 쉽게 말하면 강탈.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지가 73주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일본 사람들 식민지 생활할 때 이 가운데서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실제 장면들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흔적들이 이 주변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강탈당했던 그런 흔적들. 얼마나 우라통터져요.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뺏기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걸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시안게임에 우리가 한반도 기라고 해서 알죠?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고 또 울릉도가 그려져 있고 제주도가 그려져 있고 옆에 조그만 점 하나가 그려지죠? 그게 어디요? 독도요. 그걸 이번에 못 사용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약하고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투집 잡아가지고 소송을 걸어놨어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점 하나 못 찍는다니까. 그걸 못 사용하도록 결정이 났어요. 이건 이미 뺏긴 거예요. 이걸 강탈이라고 그래요. 화가 치밀죠.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이 부분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말했는데 이거는 실제 아기들, 어른들, 청년들 이거 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신앙 가진 사람은 아이들, 젊은 혈기같이 막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걸 청년들, 그리고 노숙한 경륜 있는 신앙인을 아비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해당되는 말씀인데 자 13절을 한번 봐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따라해 주실래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승리는 이기는 것은 강하고 힘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힘의 균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순간 뺏겨요. 젊은 기백의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살아있는 청년과 같은 교회가 뭔 줄 아세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더 힘차게 악한 자를 날마다 이기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안 뺏긴다 그 말이야. 영광도 소유하는 모든 것도 안 뺏긴다 그 말이야. 그렇지 못하면 다 뺏겨요. 이 순간도 뺏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육 안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 신앙을 강한 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따라해 주실래?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할렐루야.
어제 31사단 사단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병사들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와, 젊은 장병들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진짜 내가 시원해버려. 진짜 하면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급 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진짜 시원하대요. 우리 군인 정신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꼭 군인들 같네요. 그래 안 뺏긴다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거 다 뺏겨요. 다. 우리 교회도 조금만 약해 보세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영적으로 젊은이들 같은 아름다운 모습 보여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 결과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되는 교회적으로나 기타 여러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 약한 자가 돼가지고 뺏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잡초를 바라보면서 백두산 올라가서 세상에 그 척박한 곳에 풀들은 끈질기게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저런 끈기, 저런 강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이 목사에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을 걷다,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진짜 성도들 약해요. 어떻게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생존하는 존재가 되자고 말이에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또 하나 정리를 한다면, 강하지 않으면 결코 존재 자체, 즉 존립이 불가능하다. 밑에 그렇게 울창했던 소나무 숲도 사라져버리고요, 조금 올라가니까 소나무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가 싹 색깔이 바뀌어요. 허연 플라타너스 나무가 딱 군락을 이루고 있더만요. 그 멋지대요. 그러다 또 쭉 올라가니까 그것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바람 척박한 땅, 산소 희박한 그곳, 거의 3,000m가 다 되니까 이제는 잡초만 흔들거리면서 강력하게 풀라면 풀어라 하고는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음속에 뭉클해지는 거예요. 저리야 서 있구나. 강한 자에게 지게 되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흉악한 자에게 지게 되면 존립 자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그 날까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훅 불고 있어요. 훅. 지금도 물을 훅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떠내려가 버리도록.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 보셨나요? 건전한 영화는 좀 보도록 하세요. 이 문화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한산성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보통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이 영화는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와, 정말 진짜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명나라 청나라 싸움 통해 우리나라가 틈새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청나라 요구를 거절하니까 청나라가 요놈들 봐라 5만 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때 인조가 할 수 없으니까 한양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도피를 갔어요. 47일 동안 버텼어요. 12월 달에 쳐들어왔는데 병자호란이라고 그러죠. 47일 동안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못 버티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들고 싸우자 하는 파가 있었고, 그냥 청나라하고 화해하자 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화해파가 이겨가지고 왕이, 인조가 마지막에 청나라 황제가 이제 직접 왔어요.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에요. 그 황제 앞에 시키는 대로 3번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외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우리는 자주권도 없고. 그걸로 끝나. 영화가. 사람 속대 말로 미쳐버리겠더만요. 개념이 없는 국민들이 많아요. 옛날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때가 있었죠. 지금 개념 없는 성도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칼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아직도 못 차렸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중직들은 중직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한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이 사람 말은 힘이 있어요. 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계 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야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정말 마귀가 요리하는 대로 지금 흔들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한다거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한다거나, 마귀가 유인한 대로 전부 다 들어가고, 전부 다. 결국은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초라한 몰골이 돼서 나라에서도 신경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교계하면 두려워 있습니다. 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소아시아 7교회가 세계교회를 대변했었습니다만, 소아시아 7교회가 무너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잖아요. 터키 가게 되면 뼈다귀만 남아있잖아요. 뼈다귀만. 정신 안 차려요. 나중에 뺏기고 나서야, 나중에 허물어지고 나서야, 나중에 뽑히고 나서야 정신 차려 못 필요가 있겠어요. 남한산성의 그 역사적인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도전이 됐던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약한 존재 돼서는 안 돼요. 강해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라고 하신 말씀, 배경이 있습니다. 그 13절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악한 나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그랬어요. 서기 위해서라, 존재하기 위해서라, 전립을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약한 존재, 약한 교회, 약한 여러 가지 모든 영적 모습 보이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강한 존재들이 되셔도 뽑히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잡초들이 끈질기게 있는 백두산 꼭대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풀과 같은 어떤 척박한 조건 가운데서 전립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노하우를 알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강한 사람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한 성도나 강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귀신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떤 개인을 무너뜨리고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떤 사역을 무너뜨리고 달라든다 할지라도 여백의 공격했듯이 병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 가지고 별별스럽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존재가 되는 비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걸 느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천하 없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 알면 말이요 인생 다 해결됩니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14절도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따라합시다 알았으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따라해 주실래요?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근데 실제로 이 아름다운 역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는 내용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그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의 내용이에요. 잘 봐요. 내가 진짜 강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죄사함의 확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럴 때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잘 봐요. 나 개인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나는 진짜 무기력해요. 상황에 정말 약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영적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강화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다 못해 뽑히는 존재가 되고 다 뺏겨버리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내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강한 자가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를 유린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돼가지고 생존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생존하고 하나님 맡겨진 뜻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랑스러운 북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유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걸핏하면 사역을 안 해버려요. 얼마나 유약한지 몰라요. 걸핏하면 교회 떠나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걸핏하게는 하나님 원망해요. 얼마나 정말 심신이 미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강건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를 맞이해서 시편 72편 16절 말씀에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가지고 간증도 많아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여쭤볼까요?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존재하시는 가운데 큰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